자, 히브리서 6장 2절 하반절로 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3절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자, 히브리서 6장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말씀의 초보에 대한 6가지, 곧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그리고 오늘 살펴볼 5번째와 6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렇게 6가지를 히브리 기자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말씀의 초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전제는 죽음이다. 부활의 전제는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될 문제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이 창조와 구속,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와 죽고 부활로 말미암은 새 창조, 창조와 구속과의 관계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로마서 5장 14절 하반절을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흙으로 만든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혼이 된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혼적 존재인 사람을 만든 이유는 결국 오실 자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지만이 참으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5장 14절이 말하는 첫사람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영이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 안에 오므로 깨어진 창조가 회복되고 이로 인해 진정한 창조가 완성이 된다. 다시 말해서 창조와 구속과의 관계는 시간적으로 수직적인 시간, 곧 크로노스의 시간으로는 창조가 먼저이고 구속이 나중이지만 하나님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창조는 구속을 위한 과정이다. 모형으로 창조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구속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창조를 먼저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7절 보겠습니다. 자,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은 두 종류의 몸이 있는데 육의 몸과 영의 몸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45절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것의 바른 번역은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곧 생명 주는 영이 되었나니가 바른 번역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46절로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먼저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먼저 구속이 아닌 창조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창조 역사를 먼저, 구속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창조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이 말은 신령한 사람을 지었기 위해서 먼저 육의 사람으로 창조 역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47절로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기서 첫사람과 둘째 사람이 나옵니다. 첫사람과 둘째 사람. 우리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흙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것은 결국 마지막 아담으로 인한 둘째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를 첫 창조 안에서 육신의 부모를 통해 땅에서 태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사실은 땅에서 태어난 흙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땅에서 육신의 부모로부터 말미암아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결국 흙으로 창조한 우리의 모습이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태어나게 하고 흙으로 우리를 먼저 만드신 이유는 둘째 사람, 곧 마지막 아담으로 인한 둘째 사람인 하늘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서 나게 함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기 위한 과정으로 먼저 창조 안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창조와 구속과의 관계, 성경이 말하는 창조와 구속과의 관계를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수직적인 시간인 크로노스의 시간으로는 분명 창조가 먼저이고 구속이 나중에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보면, 이걸 다른 말로 굳이 표현을 하면은 구속의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수평적인 시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보면은 창조는 구속을 위한 과정, 다시 말하면 구속이 실체이고 창조는 모형, 예표로, 그래서 창조를 통해서 구속을 이루는, 그래서 첫 창조는 어차피 우리가 알다시피 깨어졌기 때문에 구속을 통해서 결국은 깨어진 창조를 회복함으로 마침내는 창조가 회복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창조와 구속이 사실은 하나가 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창조와 구속과의 관계는 시간적으로는 수직적인 시간이든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말을 하면은 창조가 먼저이고 구속이 나중이지만, 그건 또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시간으로 보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보면 창조는 구속을 위한 과정으로 주셨다. 구속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창조 역사를 먼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첫 창조, 깨어진 첫 창조를 구속을 통해서 회복함으로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창조와 구속과의 관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9절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성경을 보니까 부활의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마지막 여섯 번째인 영원한 심판.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 이 부활의 생명의 심판과 부활의 심판 두 종류가 있는데, 이 생명의 심판과 부활의 심판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마지막 여섯 번째인 영원한 심판과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자, 마가복음 12장 18절을 보면은, 마가복음 12장 18절을 보면은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도행전 23장 8절 봅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입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아멘. 사도행전 23장 8절 보니까 1절 보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3장 8절 봤는데 그 1절 보니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자, 사도행전 23장 1절 보니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공회, 유대인의 공회는 바리새인들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고 헤롯 당원들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 분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공회를 지금 요즘에 우리말로 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엄밀히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버린 현실을 우리가 또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현대 기독교 안에 여러 교파가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 안에 여러 교파가 있는데, 지금 사도행전 23장 8절이 말하는 것처럼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같은 공회에 있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처럼 다른 것처럼 현재 기독교 안에도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에 계시하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기독교 안에 인본주의가 들어와 버려가지고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이해하는 현대 기독교, 다시 말하면 자유주의 사상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판을 치고 대세가 되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반드시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부활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5번째가 죽은 자의 부활. 결국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사실이라면 죽은 자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밑바탕에 꼭 잡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부활의 전제는 죽음이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아울러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6번째, 영원한 심판입니다. 영원한 심판.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자, 이 말은 창세기 2장 17절이 말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17절이 말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에 대한 말씀인데, 심판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이 창세기 2장 17절과 연결된 말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은 창조와 구속 관계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창조는 구속을 위한 과정이다, 예표다, 모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바라의 창조에서 흑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흑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흑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곧 사람이 산혼이 되었다, 네페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영적 존재가 아닌 네페쉬가 되었다, 산혼, 곧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흙으로 만든 사람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0년을 넘기지 못하고,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1000년을 넘긴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이것 역시 타락 이후의 일이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 1000년을 넘겼다고 치더라도 그 10,000년을 살겠습니까? 10만 년을 살겠습니까? 결국 흙으로 만든 존재는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 세계는 결국 물질로 인한 물질 세계, 창조 세계는 결국은 끝이 있다. 그 기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 하나는 표면적인 죽음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죽음, 모두를 다
해석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누가복음 12장 4절 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절로 5절 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5절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12장 4절로 5절 보니까 두 번의 죽음이 있습니다. 내 몸을 죽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죽이는 게 있다. 4절 보니까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 그 말은 결국 몸을 죽인 다음에 그 후에 또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 되겠죠. 거기에 대한 말이 5절로 보니까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죽음 뒤에 지옥을 간다. 죽으면 바로 지옥을 가는 게 아니고 죽은 뒤에 그 다음에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심판과 관계된 것입니다. 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은 결국 몸이 죽는 것과 그 다음에 영혼이 죽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누가복음 12장 4절로 5절 말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니까 몸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 두 개가 있다. 이제 한 번 죽는 것, 육신의 몸, 우리가 호흡이 끊기는 것을 바로 육신의 죽음, 몸이 죽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이 바로 영혼이 죽는 거다. 그래서 영혼이 죽는 것, 여기서 영혼은 소울을 의미를 합니다. 영혼, 한글 번역에는 영혼으로 되어 있지만 스피릿 소울로 되어 있지만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는 모두가 다 영혼이 소울, 우리의 사람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혼, 그 지정이라고 할 수 있는 자아를 의미하는 소울, 이 혼, 우리의 자신 자아를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리고 이것을 지옥에 넣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인데, 결국 이 말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할 때 여기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몸의 죽음을 말을 하는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할 때 이 심판은 바로 영혼, 다시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혼의 죽음, 우리의 혼을 죽일 수 있는, 지옥불에 넣을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영원한 심판, 히브리서 9장 27절이 말하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은 결국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2장 17절이 말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먹기 때문에 죽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몸이 죽는 것은 1000년이 걸리든 2000년이 걸리든 흙으로 만든 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흙으로 만들어진 구성상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은 몸의 죽음이 아닌 혼의 죽음, 우리를 지옥불에 넣을 수 있는 죽은 뒤의 심판, 히브리서 9장 27절 하반절에 말하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과 관계된 죽음이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이 말하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은 몸의 죽음과, 물론 문맥상으로는 몸의 죽음만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그 이면에 담긴 몸의 죽음뿐만이 아닌 영혼의 죽음, 정확히 말하면 혼의 죽음까지도, 심판을 포함하는 죽음까지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 영원한 심판은 결국은 몸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몸의 죽음도 포함하고 영혼, 이제부터 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울, 혼의 죽음, 우리를 지옥불에 넣을 수 있는 부활 후에 일어날 혼의 죽음과 관계된 것이 바로 영원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봅니다. 25장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하여 33절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마태복음 25장 32절 보니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놓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해서 양과 염소를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1절 바로 그 앞에 31절 보니까 목자가 양과 염소를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분할 때는 언제냐면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결국 목자가 양과 염소를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분하는 것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맏아들 되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의 재림을 의미를 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을 의미를 하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드디어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목자가 양과 염소를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34절 보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입니다. 천년왕국을 다른 말로 왕국이라고 하고 새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왼편 41절 봅니다.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41절 보니까 염소 곧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 근데 영원한 불은 예비된 거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못, 영원한 불, 곧 불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은 오른편과 왼편, 양과 염소로 구분이 되는데 오른편 곧 양에 속한 사람들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이고 왼편 염소에 속한 사람들은 예비된 영원한 불. 결국 하나님의 나라도 이미 예비되어 있고 영원한 불못도 이미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모두 공이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인자가 올 때 마태복음 25장 31절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곧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재림하셨을 때 오른편과 왼편 양과 염소로 나눈 그 말씀이 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봅니다.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5절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로 보니까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와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는 것이 바로 천년 왕국인데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심판에는 두 종류가 크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지금 영원한 심판에 관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마지막 6번째인 영원한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심판, 성경이 말하는 심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심판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은 지금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심판에 통과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에 임할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을 계시록 19장 7절로 9절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바로 그 앞장 계시록 19장 7절로 9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로 19장 7절로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읽어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9절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에서도 특별히 8절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결국 첫째 부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천년 왕국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세마포라고 하는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세마포는 결국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옳은 행실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첫 번째에서 말한 죽은 행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창조 안에서 태어난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생명으로 말미암은 모든 것은 악은 말할 것도 없고 선도 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개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한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세마포로 말미암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여기서 옳은 행실은 로마서 14장 23절 하반절이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다 죄니라라고 하는 말과 연관된 것이다. 결국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8절이 말하는 세마포,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죽은 행실에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생명으로 말미암은 모든 것이 곧 악은 말할 것도 없고 선도 악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옳은 행실 역시 믿음으로 쫓아 행한 것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새롭게 출생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이 옳은 행실이다. 그랬을 때 세마포를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첫째 부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이고 두 번째 심판이 바로 백보자 심판입니다. 자, 백보자 심판은 계시록 20장 11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11절로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자, 20장 11절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여기서 흰 보좌 이것이 바로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백보자 심판은 20장 계시록 20장 3절의 하반절에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계시록 20장 7절로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세마포를 입음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3절로 20장 3절로도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인인데 결국 천년 왕국은 천년까지라고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후에 다시 한번
세상을 미워가는 사탄이 옥에서 놓여서 세상을 미워가는 시간이 있게 되는데 이 이후에 마지막으로 오는 심판이 바로 백보자 심판이다.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이 바로 영원한 심판인데 이것을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것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그래서 결국 영원한 심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마지막 6번째인 영원한 심판은 성경은 두 가지로 계시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심판이고 하나는 백보자 심판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과한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이것을 왕국이라고 합니다. 천년 왕국.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은 세마포, 결국 상급과 관계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백보자 심판은 이제 천년 왕국이 차고 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말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니까 새 예루살렘이다. 새 예루살렘이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이 곧 우리가 말하는 천국인데 여기에는 계시록 20장 15절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결국 우리가 말하는 천국, 새 예루살렘은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지만이 들어간다. 다시 말하면 생명과 연관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심판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그 하나는 그리스도의 심판이고 하나는 백보자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은 결국에는 이것을 통과함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상급과 연관된 것이며 백보자 심판은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으로 결국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결국 상급이 아닌 결국에는 생명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과 백보자 심판은 각각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 또 각각 왕국과 천국, 또 각각 상급과 생명과 연결된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말씀의 초보 6가지인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마지막으로 영원한 심판에 관한 6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어서 히브리서 6장 2절 하반절로 이어서 이런 것들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이런 것들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3절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결국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6가지가 사실은 간단하고 쉬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